잠언 11장 27절입니다. 잠언 11장 2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한 번 더. 잠언 11장 27절 말씀.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잠언 11장 27절 말씀. 아멘, 아멘, 아멘. 예. 이 말씀 암송했으면 좋겠어요. 선을 간절히 찾는 자,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잠언 11장 27절 말씀을 도덕적 차원에서 선한 일을 해야 한다 되는 차원에서만 보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다른 언어로도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사탄이 우리에게 뿌려놓은 그 가라지들이 있습니다. 우리 생각 속에, 우리의 습관 속에 잘못 인생을 선택하고 잘못된 결론에 도달하도록 사탄은 역사하죠. 사탄은 하나님도 역사하시지만 어둠의 세력도 역사해요. 근데 우리의 이제 생각 습관, 우리의 선택 습관을 자꾸 선보다는 악을 생각하도록 만드는 그런 경향성이 있습니다. 이 사탄이 밀 호지라고 하는 분이 한 말 중에 사탄은 만약이라는 단어를 가장 즐겨 사용한다. 사탄의 목소리는 없지만, 고막을 때리는 사탄의 목소리는 없지만, 그러나 생각이라고 하는 이 스크린에 사탄에 던지는 그러한 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선을 찾기보다는 악한 것을 찾는 거예요. 내 인생에 선한 것을 찾기보다는 악한 것을 찾음으로써 만약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자꾸 만약이라는 단어를 쓰게 만드는 거예요. 주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굶주리지 않을 것이고 배고프지 않을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결코라는 말은 굉장히 강한 단어입니다. 결코라는 말은 빠져나갈 구멍이 없게 만드는 단어예요. 그래서 저도 결코 이런 말을 쓰는 것은 부지 중에 썼더라도 철회해야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고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짓 것을 믿어서는 안 돼요. 진리를 믿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결코라고 말씀하셨으면 결코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완벽한 공급자시라면 내 남편은 왜 아직 직장을 못 얻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이 생명이시라면 내 아내는 왜 일찍 세상을 떴는데, 이렇게 말을 해요. 만약을 항상 붙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충만이고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면, 그런데 왜 너는 지금 슬픈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탄의 거짓말은 항상 만약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우리의 필요가 아직 채워지지 않았다는 쪽으로 자꾸 몰아가요. 뭔가 부족하다 하는 쪽으로 자꾸 몰아가요. 그래서 사탄의 음성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주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생각나지 않도록 만드는 그 반대의 말, 만약 하나님의 공급자라면 왜 네 직장이 그런 모양인데, 왜 네 수입은 더 늘어나지 않고 있는 거야? 이렇게 자꾸 만약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진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게서 눈을 돌리게 만드는 거, 그게 사탄의 역사인데 사탄의 역사라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라고, 당연히 해야 할 생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악을 더듬어 찾는 거예요. 삶 속에서 선한 것을 찾는 습관이 아니라 삶 속에서 악한 것을 찾는 습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갖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역사예요.
우리가 의인이 됐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새 피조물이 됐지만, 우리의 혼이, 우리의 마음이 사탄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쪽으로 마음의 저울추를 기울여 버린다면 우리는 의인된 삶을 살지 못해요. 의인인데 의인의 삶을 못 살고, 승리자인데 승리자가 아닌 패배자처럼 그렇게 얼굴을 하고 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음성을 들으셔야. 사탄은 만약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만약 이랬더라면, 만약 주님이 그러신다면, 뭐 자꾸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내가 왜 병이 있느냐, 뭐 이런 거죠. 주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이건 악을 더듬어 찾아 결국 악의 결론을 맺게 만드는 사탄의 전략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새 피조물들, 새 것이 된 사람들은 내 영이 새롭게 된 것처럼 내 마음도 새롭게 조정을 해야 돼요. 내 옛사람은 죄에 물들어서 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본성으로 나갔었어요. 그래서 내 마음도 거기에 따라가서 내 영혼이 타락을 선택하면 내 마음도 자꾸 타락한 생각을 하고 감정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옛사람의 모습이었죠. 그러나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당신의 몸과 함께 못 박아 죽여버리고 이제 새 영을 부어주셨고 이제 새 영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새 영혼을 가졌어요. 새 영혼을 가졌으면 새 영혼에 걸맞는 같은 공감, 같은 공명 현상을 일으키는 그런 정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 영은 예수님으로 꽉 채워져 있거든요, 지금.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내 영혼에 꽉 채워져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전혀 없도다. 그게 내 영혼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정신은 영의 수준을 따라잡지 못한 채 옛날 습관의 생각을 자꾸 되새김질하고 사탄이 자극하는 그 말을 따라서 내 존재가 그런 존재인 것처럼, 아직 필요가 채워지지 않은 것처럼, 뭔가 부족한 것처럼, 갈급해야 정상적인 것 같처럼 그렇게 우리를 이끌고 감으로써 불만과 불평과 원망이 있도록, 그래서 행복감이 없는, 만족함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것은 감사하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예수만으로는 완전하지 않다. 주님 말씀하세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물이다.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고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리고 내 영혼은 그런 만족감과 행복 속에 있는데 내 마음이라고 하는 이 혼의 작용,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있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냥 떠오르는 거예요. 그냥 생각을 보세요. 그냥 떠오르잖아요. 갑자기 느닷없이 이런 생각이 떠오르고 느닷없이 이런 생각 떠오르고 옛날 기억이 또 떠오르고. 어떤 실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기능이지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안개처럼 구름처럼 이런 모양 저런 모양 나타났던 것에 휘둘리면 안 돼요. 태양이 있는 것을, 태양을 직시하고 태양이 있다고 하는 그 아래서 그 의식 가운데 살아야 되는 것이지, 구름이 가렸다 또 풀어졌다 이런 모양을 만들었다가 얇은 구름 굵은 구름 뭐 할 것 없이 자꾸 그 구름에 변형하는 그 모습에 휘둘리면 안 된다고요. 사탄은 그것을 틈타서 자꾸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가 충만한 분이시, 너에게 뭘 그렇게 다 주셨다고 그러는 거냐, 주님이 너의 문제를 해결하셨다고, 구세주라고 하고 구원자라고 삶에도 구원 주신다는데 네 지금 부족하지 않느냐, 자꾸 이런 생각을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잡으려고 막 부지런히 쫓아다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에 빨리 가는 것보다는 가는 동안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지속하는 이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는 그 목적지를 부지런히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신을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라 이 말이에요. 사탄에게 휘둘리지 마세요. 만약 이렇다면,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네가 이럴 리가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자꾸 사탄이 넣어주는 말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그러면 실제 삶의 결과가 점프가 안 일어나요.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 못하는 쪽으로 가버려요. 그래서 악을 더듬어 참는 자는 악을 결국은 만난다 그러죠. 네? 악을 더듬어 찾는 자, 그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나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 하나님은 선하신 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하신 분, 하나님은 나의 삶을 위해서 완벽하게 준비하셨을 뿐 아니라 사탄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결코 내 삶이 마르지 않도록, 결코 내 삶이 불만족스럽지 않도록 역사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에 집중하는 이 선을 찾는 사람, 선을 간절히 구하는 사람 되지 못하게 하는 이 사탄의 역사. 그래서 여러분은 선을 찾고 찾는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마침내 현실 속에서도 경험하는 분들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두 가지 세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사도 바울이 한 말이 이거예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라.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평선을 쭉 그어서 요 선 아래쪽을 보는 것은 혼으로 보는 것이고 육으로 보는 거예요. 요 3차원, 4차원 안에서 보는 거고, 요 수평선 위쪽은 영의 세계요, 완성의 세계요, 이미 이루어진 세계요, 과거, 현재, 미래가 완벽하게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진 세계예요. 내 과거, 현재, 미래도 이미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정리해 놓으시고 완벽한 계획과 완벽한 결말이 한 장의 그림처럼 겹쳐 있는 세계라고요. 5차원적 영역이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보이는 현상을 자꾸 보는 육의 반응을 보이지 않고, 내가 육체는 비록 가지고 있지만 내 영혼이 진실한 나의 본질이기 때문에 영으로 영의 세계를 자꾸 본다 이 말이죠. 영의 세계를 자꾸 주목하면 영의 세계의 영향력이 이 현실의 세계, 이 3, 4차원의 세계에도 그대로 나타나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주님이 다 이뤄 놓으신, 내가 생명의 떼기고 영생의 물이고 너희들은 부족함이 없이 내가 다 모든 것을 준비했을 뿐 아니라 언제든지 공급할 수 있도록 모든 경우 모든 상황들을 예비하고 있다 하신 주님의 그 영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선을 찾으면서 기뻐하고 기뻐할 때 드디어 이 세계에서도 은총을 입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이 뭐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이 완전히 장악하신, 다 이루어진 그 영역을 보아라. 영의 눈을 떠서 그 영역을 보아라. 그러면 요 지평선 아래에 있는 이 모든 것, 물리적인 세계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그분이 다 채워주시리라 그러셨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리라. 아멘. 근데 이 모든 것이 부족하다는 자체를 먼저 더듬어 찾는 사람은 이 세계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나라로부터 공급을 못 받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내 삶의 현장,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하는데 하늘을 먼저 보지 않고 자꾸 땅의 부족분을 쳐다보고 불완전한 걸 쳐다보고 내 삶 속에 일어난 내가 원치 않는 악한 상황들을 자꾸 바라보면서 괴로워하고 탐욕 속에서 힘들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삶의 결과가 결국은 악으로 끝나는 거예요. 악한 상황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의 방식을, 삶의 태도를, 좌표를 분명하게 정하셔야 돼요. 내가 바라보는 것은 영원한 세계, 영의 세계를 바라본다 이 말이죠. 영의 세계, 영원한 세계라니까 죽은 다음의 세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게 5차원을 바라보라 이 말이에요. 5차원이라면 5차원을 바라보라고. 시공간 안에 갇혀서 자꾸 현실 속에서 아직 나타나지 않은 거 기대했지만은 현실 속에 아직도 나타나주지 않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답답해하고 힘들어하는 그것을 자꾸 바라보고 그걸 생각하고 그걸 되씹고 그걸 말하고 왜 이러느냐 저러느냐, 당신이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느냐,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안 되느냐, 이런 함정에 빠지지 말라고요. 악을 더듬어 찾는 사람은 하나님이 부족하시다, 하나님만으로는 안 된다, 나도 뭔가 더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나가버리는 사람은 결국은 악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 위의 것을 찾으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이루신 일들을 미리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영광 돌려야 되는 거죠. 여러분, 결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결론보다 과정 자체가, 하나님 눈에는 과정 자체가 결론과도 같은 거예요. 나는요, 조금 좋지 않은 버릇이 하나 있어요. 그것을 좀 많이 이제 조절도 이제 하는 단계지만, 그게 뭐냐면, 시간을 단축하는 나만의 게임에 자꾸 빠져요. 내가 평창까지 가는데 지난번에는 1시간, 2시간 만에 돌파했어. 이번에는 1시간 50분으로 끊어야 돼. 다음에는 45분, 다음에는 30분까지 한번 끊어볼 거야. 얼마나 칼에 있어죠, 저는. 벌써 목표가 그러니까. 거기서 희열을 맛보자고 하는 욕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을 단축하는 게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어디 집회를 갔다 오든지 뭘 하든지 하면요, 벌써 도착하셨어요, 이 말을 듣고 싶어가지고 본당에 도착했습니다, 목사님 감사했습니다, 이걸 보내요. 근데 감사해서 보내는 게 아니고, 솔직한 얘기인데, 내가 이렇게 빨리 왔다, 내가 이렇게 빨리 다니는 사람, 이걸 지금 좀 이상한 습관이에요. 그래서 눈치채고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진짜 깜짝 놀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목사님들은 되게, 사모님들은 되게, 목사님 벌써 도착하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가셨어요, 이렇게 답이 와요. 그러면 그거 만족해서 잠이 깊이 들어요. 오늘 집회에 역사하신 것보다는 내가 그 목소리 들은 것 때문에. 우리는 빨리 결론에 도착하는 거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빨리 도착하고 빨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과 잘 동행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며 가고 있는 이 상태를 유지하냐가 주님에게 더 중요해요. 어떤 사람이 생각보다 일찍 죽었어요. 그 결말이 중요한 게, 피날레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짧게 살았어도 그 과정을, 그 짧은 생애를 사는 그 과정을 자신이 어떻게 살았는지, 또 가족으로서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어떤 하나님을,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의지하면서 그분께 영광 돌리고 감사를 드리면서 영혼의 세계, 이미 이루어진 세계를 바라보면서 예수만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만으로 평화를 느낍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만으로도 저는 족합니다, 육의 눈으로 볼 때는 아프고 가슴 아프지만 그러나 기쁩니다, 영의 눈을 떠서 보면 예수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행복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 과정이 주님 앞에 너무 중요하고 그것이 큰 상급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은 저런 성취를 이뤘으니까 참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야. 또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저 수준밖에 못 살았는데 좀 안타깝다, 이렇게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달리 보세요. 살아가는 상황과 과정 속에서 어떤 자세를 유지하고 살았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어떤 태도를 유지하고 살았는가, 어떤 믿음을 보여드렸는가가 하나님 앞에서 받을 상급을 결정해요. 그러니까 결론 자체에 너무 지나치게 집중하고 그것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마음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이 오히려 악을 불러오는 결과고 불만족 속에서 하루하루를 사는 그런 태도를 낳는 거죠. 오늘 이 말씀 중요하지 않습니까?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입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 다 굳이 찾아내, 더듬어서. 다른 반찬 맛있는데 이 젓갈은 왜 이 젓갈을 오징어 젓갈을 내놨느냐고, 갈치 속젓이 더 좋지, 이렇게 얘기하는. 다 좋은데 한 가지 걸리는 거 있잖아요. 더듬어 찾아내, 그런 걸, 악을. 지금 불만족스러운 부분을 기어이 찾아내서 말을 해야 하고 생각을 해야 하고, 그래서 내가 열받을 이유가 분명하다는 사실을, 하나님에게 내가 항의할 만하다고 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찾아내려고 하는 이상한 습관을 가진 사람들, 결국은 악을 경험하게 돼요. 악한 상황을. 여러분이 함정에서 지금 빨리 빠져나오고 있지 못하다면 악을 더듬어 찾고 있는 습관 때문에 그런지도 몰라요. 안 좋은 거, 부정적인 거. 제가 삶을 정말 긍정하는 이유가 있어요. 저는 제 삶을 참 긍정해요. 원래 긍정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믿어지지 않으시겠지만 이미 알고 있다는 눈빛 같기도 하고 좀 이상하긴 한데 저는 굉장히 긍정형의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지금도 그런 흔적이 간혹 나타나고요. 그런데 저는 참 제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확신을 주시고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좀 확신을 주세요. 정말 내 삶은 긍정할 만하다. 참 내 삶은 아름답다. 네. 그런 마음이 들어요. 무엇보다 주님과의 관계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8장 한번 읽어보세요. 첫 구절부터 로마서 8장 1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거 하나로도 살만 나지 않습니까? 사람이 죄책감 때문에 얼마나 힘든데요. 그 죄책감이 병을 가져오는 거거든요. 죄책감이 병을 가져와요. 어떤 사람에게는 피부병으로 나타나고 어떤 사람에게 심각한 암으로도 나타나고 죄책감, 수치감 이런 것들, 두려움들 이런 것들이 뭉쳐지고 뭉쳐지면서 결국 이 내부 성향 구조가 바깥 육체 구조를 결정해 버려요. 그게 참 무서운 거죠, 그게. 그러니까 악을 더듬어 찾지 말라는 거예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예수께서 내 모든 죄를 시간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상관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시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물질만 만드신 게 아니고 물질 시스템 중에 운영 시스템 중에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끼어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는 지나간 거고 미래는 아직 안 온 거고 현재밖에 없는 거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시간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수평선 위의 세계에서는요 시간이란 게 없다니까. 시간이 있다면 과거, 현재, 미래가 한 장 사진처럼 찰칵 이미 끝나버린 거예요. 다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 죽으심도 창세 전에 그분의 어린 양을 준비했고요. 죄 짓기도 전에, 우주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그러니까 시간 안에 갇혀 있으니까 시간 위의 세계를 얘기하면요 해롱해롱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세요.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여기고 사셔야 돼요. 진리를 첫째 깨달을 것, 두 번째 깨달았으면 그렇게 여길 것, 마음으로도 그렇게 조율을 하라. 영의 세계가 그렇다 그러면 마음으로도 그렇게, 정신도 그렇게 조율을 해서 그렇게 여겨야 돼요. 로마서 6장에 보면 여길지어다 그랬거든요. 그분이 너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 옛사람이 죽어버렸다. 죄의 사람이 죽어버렸다. 죄를 짓게 만드는 그 힘이 사라져버렸다. 그렇게 믿고 그렇게 여겨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행동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수평선 위의 영역을 자꾸 볼 수 있어야 된다. 이걸 항상 그리세요. 성경을 볼 때도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 나사로가 죽었거든요.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지금 죽어갑니다. 빨리 오셔서 고쳐주세요. 막 통보를 이렇게 통지를 보냈는데 예수님께서 일부러 늦게 가세요. 안 가세요. 그 다음에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제서야 가자 그러면서 나사로가 잠들었다가 깨우러 가자 그러면서 가시거든요. 도착했는데 마르다가 먼저 나왔어요. 역시 마르다가 빨라요. 탁 나와가지고 예수께서 오라버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여기 계셨더라면 좋았을 뻔했나이다. 예수께서 오라비 죽기 전에 오셨으면 오라비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과거를 얘기해요. 그러다가 아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냐. 그러니까 또 뭐라고 반응을 하셨어요? 미래에 주님 그날이 되면 죽은 우리 오빠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과거하고 미래만 얘기해요. 근데 조금 있다가 마르다가 마리아를 또 데려왔어요. 여동생 마리아를 데려왔어요. 근데 마리아도 그렇게만 주께서 여기 계셨다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왜 일찍 안 오시고 이렇게 얘기해요. 마르다하고 마리아하고 성향 다른 거 우리 다 알잖아요. 그런데 정작 위기를 당했을 때는 말이 똑같은 거예요. 위기를 정말 딱 닥치고 나니까 말이 똑같아. 과거 아니면 미래밖에 없어요. 현재가 없다고. 현재가. 하나님의 현실은 영원히 현재예요. 다 이루어지고 완성되고 가장 아름답게.
내 개인의 역사만이 아니라 우주 역사 전체, 인류 역사 전체가 가장 아름답게 완벽하게 성취된 세계예요. 그중에 일부를 요한계시록 그걸 통해서 미리 조금 보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보는 거예요. 환상의 세계를 보는 게 아니에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쓴 것은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그 세계는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걸 본 것이지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라고 보여준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그래서 장차 이루어질 세계를 본 게 아니에요. 이미 이루어진 세계를 본 거예요. 내가 구원받아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우주를 다스리고 영의 세계도 누리는 그 아름다운 세계를 봤기 때문에, 그걸 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라고. 시간이 정지된 게 아니에요. 시간이 없다는 말은 시간이 정지됐다는 말, 시간이 가장 완성된 형태로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게 시간이 완성된 형태로서 존재하는 세계가 그 세계예요. 그러니까 그 세계를 자꾸 주목해서 보면 이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와 완벽히 이루셨네, 그때 내가 이렇게 안 됐던 일이 이렇게 아름답게 다 변해서 좋은 일로 바뀌어 있네, 아 그때 힘들었던 그 일이 이런 일을 이루려고 이런 일이 있었네. 하나님의 세계를 보면 그게 이루어진 게 보인다면, 물론 성령의 계시로 그것을 알 수 있어요. 뚜렷하게 봐야만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면 그냥 구체적인 걸 다 보지 않아도 와 다 이루어졌구나, 주님으로 충분하구나,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구나, 주님이 다 이루셨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나온다는 말이에요. 눈뜨면 현실은 아닌데, 수평선 아래를 보면 현실은 아직 내가 직장을 못 구했고, 내가 아직도 회사 안에서 고통을 겪고 있고, 내가 아직도 아픈 가족 때문에 같이 가슴 아프고, 다 그런 세계지만 그 세계를 보면 아니란 말이에요. 전혀 다른 장면이 펼쳐져 있단 말이에요. 그걸 바라보고 감사하고, 그걸 바라보고 찬양하고, 그 현실에 나타난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걸어가는 거죠. 죄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시간 위에서 시간을 만드신 그분의 시간 속에서,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이 물리적인 세계 인간의 시간이 아니라 그분의 시간 안에서, 그분의 시간 구조 안에서 내 과거, 현재, 미래는 이미 다 용서가 됐단 말이에요. 아직 오지도 않는 내 미래가 용서가 돼 있다니까, 깨끗하다니까. 어떻게 해야 이걸 아멘을 할까? 제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장 보세요. 내 인생은 정말 의미가 있어요. 내 인생은 정말 좋아요. 내게 결코 정죄함이 없잖아요. 진리를 믿으시겠어요? 현상을 믿으시겠어요? 진리를 믿으시겠어요? 내 눈이 보이는 걸 믿으시겠어요? 주님은 정죄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정죄하지 않는다면 나도 나를 정죄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아니 어제 내가 죄를 범했는데 정죄할 자격이 없어요. 주님이 그 죄를 용서하셨다니까. 그럼 목사님 죄를 저도 괜찮겠네요? 에이 그 등신아, 그러라고 지금 그 말씀하는 게 아니지. 그건 아주 이상한 논리고. 그래서 우리가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이 사실만 하나라도요 살 수 있잖아. 숨이 탁 트이잖아.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지 않으신다. 나를 죄인이라고 보시지 않는다. 내 죄를 기억도 못 하신다. 아니 어제 저녁에 그 심각한 죄를 저질렀는데 기억도 안 하신다. 이거 여러분요, 이걸 긍정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이게 현실이라고 생각하니까, 육체의 삶이 이 시간대가 현실이라고 생각하니까 이 차원을 생각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게 참 중요해요. 주님은 모든 것을 이루어 놓으셨어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은 예수님을 더 채워달라는 것도 아니고 영적 필요를 더 채워달라는 것도 사실 아니에요. 이미 채우신 그것을 깨닫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자기 노력과 좋은 성품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이거 일찍 깨달아야 됩니다. 인간으로는 100% 실패한다는 걸 일찍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성공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성공했다고. 뭐가 성공했어요?
우리 실패하는 데 성공한 거예요. 실패하는 데 성공하는 게 성공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지금 이해가 되세요? 인간으로서 실패해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작이고, 예수님이 다 이뤄놓으셨구나, 이걸 깨닫는 출발점이기 때문에 우리의 실패해버리는 데 성공한 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이 말이에요. 자, 지금 이런 설교가 어떤 분들은 좀 어려울 겁니다. 어려울 거예요. 어렵지만은 이렇게 붙잡고 정리해 봅시다. 자,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서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선, 베풀어 주실 선, 베풀어 주고 계시는 아름다운 일들, 이것들을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내는 사람,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 이 사람에게는 뭐예요? 결국 이 현실 속에서도 부족한 것들이 점점 사라지면서 어때요? 은총이 가득한 삶으로 변해요.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병도 낫고, 감사하는 사람은 해답을 얻지 못하던 데에서도 지혜가 나타나 해답을 구하게 되고, 돌파도 일어나고, 새로운 상황으로 약진, 도약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한다는 것이 뭐예요? 모든 일에 감사한다는 것은 이 내가 생각하기에 원치 않은 이 일, 내가 싫어하는 이 일이 내 삶 속에 일어났던 것조차도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이것이 틀림없이 나에게 좋은 일이기 때문에, 혹은 좋은 일로 변할 것이기 때문에 허락된 사실이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무작정 감사하는 것 같지만 사실 무작정 감사가 아니에요. 그것은 로봇이지, 로봇.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틀림없이 내 눈으로 보기에는 이것이 합당치 않아 보이고 원치 않은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그 큰 그림 안에서는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고 너무너무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자임을 증명하는 거죠. 감사하는 것은. 그냥 여러분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바꾸시는 분, 이걸 정말 어린애처럼 믿고 감사하는 것이죠. 영혼의 세계도 바라보면서 감사하지만 현실 속으로 이 수평선 아래쪽을 바라보면서도 이것 마음에 안 들어. 그렇지만 정말 마음에 드는 일로 하나님은 바꾸어서 내게 보이실 거야. 이거에 대한 확신, 거기에서 감사가 나오는 거잖아요. 보이는 세계, 완성된 세계를 바라보면서도 감사하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조각조각 난 이 상황들이 어떻게 탁 조립이 되어서 얼마나 멋진 아름다운 형태의 삶을 내게 선사하는지에 대한 그런 확신을 가지고 감사하는 것도 필요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낭비하잖아요. 여러분 어린 시절의 삶이 아무리 망가진 삶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세요. 아멘. 왜 겪지 않게 할 수 있으시거든요. 하나님은 모든 인생의 주권은 그분에게 있으시잖아요. 내가 그런 일을 겪지 않아도 돼요. 대부분 또 그런 일을 겪는 것은 부모가 또 그런 일을 겪었기 때문에 자식이 또 그런 일을 또 겪어요. 그러니까 피해 입은 피해자거든요. 뭐라고 해야 되나? 피해를 당한 가해자. 저 사람도 뭔가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나를 기른 거예요. 그래서 나도 상처 입은 피해자가 됐어요. 그러나 내가 그런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의식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내 다음 때에도 나도 모르게 그렇게 또 피해를 입히며 아이를 기르게 될 겁니다. 생각을 바꿔야 된다, 이 말이죠. 다른 선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원치 않은 상황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가장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을 이루실 뿐 아니라 나에게도 가장 멋진 인생이도록 바꾸시는 분이시다. 이게 주님께서 줄기차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심지어 내가 죄 가운데 빠져 있었던 그 계절조차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보다 큰 사람이 되도록 또 만드시는 분이세요. 크려면 죄를 많이 져라, 그 말이 아니에요. 괴수니 죄인 중에 괴수라 사도 바울은 그랬거든요. 진짜 괴수였잖아요. 그리스도들 보면 열받아서 돌로 때려 죽이고 막 말 타고 막 다른 도시까지 가서 막 잡아 죽이고 막 그랬던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는요, 사도 바울 하면요 죽음의 사신이었습니다. 그가 떴다 그러면 몇 죽어 넘어진다. 그리스도인들을 그냥 지하로 다 숨어버리는 그 무서운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나 그 사람이 세상을 뒤엎고 로마를 전복해서 그리스도의 세계로 만들 줄 누가 알았어요?
하나님은 그런 죄된 상황, 죄 가운데 물들었던 그 과거의 상황조차도 너무 멋진 인생으로 바꿔서 과거의 그 흠들이 하나도 흠이 아니라 멋진 하나의 모자이크를 만들어 버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할 이유가 분명한 거예요. 모든 좋지 않은 것도 감사하고 좋은 일도 감사하고. 왜? 좋은 일은 좋은 일이 더 될 것이고 안 좋은 일은 좋은 일로 변할 거니까. 그러니 내가 지금 여기서 붙잡혀서 육신의 눈으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 이유가 없다 말이에요. 이렇게 자꾸 육신의 눈으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흠을 잡고 과거를 끄집어내고 자기를 비난하고 자기를 혐오하고 남을 비난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은 결국 악을 더듬어 참는 사람이기 때문에, 굳이 안 찾아도 될 것을 악을 더듬어서 찾는 사람이기 때문에 삶의 결과가 악한 상황일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도 끝까지 목사님 그래도 우리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목사님이 상상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꾸 그렇게 나오면 어떡하냐 이 말이죠. 예를 들어서 그런 분은 없지만 가끔 상담을 받는 분 중에 그런 분이 있어요. 인간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 남편이 와서 얘기해 보면 저 여자는 여자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대부분. 선을 간절히 구하셔야 돼요. 선을 간절히 찾으셔야 돼요. 아름다운 걸 찾으셔야 돼요. 아멘. 아름다운 걸 찾으세요. 주님이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아름다운 걸 찾으세요. 자신에게서도 아름다운 걸 찾으세요. 새 사람이 된 것을 찾으시고 그래서 감사하시고.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왔다는 사실이 정말 믿어지는 사람은요 견딜 수가 없습니다. 뭐 좀 돈 없다고 뭐 힘들어하고 그런 것도 없습니다. 정말. 이제 무슨 의도를 여러분에게 요구하는지 이해하셨어요? 아멘. 여러분 얼굴 피세요. 얼굴 그거 정상 아닙니다. 그 얼굴. 그걸 정상 아닙니다. 여러분요 바람이 팽팽하게 들어가면 풍선도 팽팽해지면서 쫙 펴져요. 아무리 바깥에서 이놈의 풍선이 이렇게 쭈그러들었어 그래서 잡아 떼고 그런 데 될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속이 진리로 가득 차면 사탄의 거짓말을 던져버리고 선택하지 말고 진리의 말씀을 선택하면,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선택해서 그걸로 가득 채우면 저절로 바깥은 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삶도 펴지는 거고 심지어 얼굴부터 펴지는 거예요. 얼굴이 만두 같은 것은 여러분 속에 진리가 채워지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마음이 진리로 영은 진리로 가득한데 마음이 안 채워져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을 진리로 가득 채워서 주님의 말씀을 자꾸 고백하고 감사하고 나가시면 팽팽해져요. 그럼 얼굴도 펴지고 삶도 펴지고 재정도 펴지고. 이거 봐, 재정까지 나와야 꼭 가면 한다니까. 주여. 암송하세요. 잠언 11장 27절 말씀 시작.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입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잠언 11장 27절 말씀. 아멘, 아멘, 아멘. 이거 당분간 써서 붙여 놓으시죠. 당분간 써서 붙여 놓으시죠. 여러분 지갑에다 써서 붙여 놓으시고 내가 지금 또 악을 더듬어 찾았네. 하고서 금세 얼른 손을 찾아야지. 주여 지갑에 1,000원짜리 몇 장 있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발가야 돼요. 10,000원짜리 퍼런 건 하나도 안 보이고 그렇게 가지 말고. 그건 악을 더듬어 찾는 거예요. 아멘. 다른 사람 이렇게 보니까 지갑에 카드가 무수하게 꽂혀 있어요. 나는 카드 한 장 겨우 엊그저께 만들었는데 저 사람은 카드 어떻게 10장 정도 그거 다 돌려막기 하는 거니까 아무리 신경 쓰지 말고 부러워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그냥 여러분에게 있는 거 감사하시고 그렇게 선을 간절히 찾는 사람, 이 사람은 반드시 은총을 입어요. 왜? 하늘에 구멍을 뚫었거든요. 하늘하고 공명 주파수가 맞았거든요. 그래서 완성된 세계로부터 내세의 능력이 흘러들어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모든 영역에, 여러분 육체에, 여러분의 재정에, 여러분의 관계에, 여러분의 영혼에 막 흘러들어온단 말이에요. 완성된 세계로부터 이 불완전한 육의 세계의 부족분을 채울 수 있는 능력이 하늘에서부터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 그런 거예요. 요 하늘에 다 이루어졌으니까 요걸 니들이 공급받으면 된다. 다 이루어놨으니까 니들이 찾아다 써. 예를 들면 이런 말이에요.
은행에 너를 위해서 내 자식까지 그냥 평생 쓸 것을 내가 이미 입금시켜놨어. 근데 찾는 방법은 이거야. 비밀번호는 1127이야. 그걸로 찾으면 돼. 아멘. 1127이야. 무슨 1127? 잠언 1127. 응? 찾는 방법은 선을 찾아, 아름다운 걸 찾아, 이 좋은 것을 찾고 감사하고 긍정해봐. 그러면 이상하게 가득 채워지는 은총이 나타날 거야. 근데 반대로 자꾸 하늘에 준비 다 입금시켜놨는데 그건 끌어다 쓸 생각 안 하고 왜 없냐? 왜 부족하냐? 왜 내 꼴이 이러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내가 이럴 수가 있느냐? 이런 것을 감정적으로 말로 생각으로 자꾸 더듬어 찾으면 결국은 네가 악한 현실이 더 악한 현실로 남을 수밖에 없어. 이 말씀을 붙잡으라 이 말이에요. 됐습니까? 됐습니까? 네. 우리의 암호, 우리의 암구 11 그럼 27입니다. 손들어 뒤로 돌아 11 그러면 27 이렇게 나와야 합니다. 시작. 가르쳐 줘야 합니까? 자, 시작. 한 분이 한 분에게 11 그러면 27 딱 그러는 거. 시작. 이거 잘한다. 이거 좀 빠릿빠릿하게 해봐요. 빠릿빠릿하게. 자, 11. 27. 여러분이 11 해봐요. 27. 바로 이렇게 하라 이 말. 시작. 다시. 세 사람 이상에게. 자, 다시 한번 부드럽게 이제 풀어서 아름다운 것만 찾읍시다. 아름다운 것만 찾읍시다. 선을 간절히 구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